하나님의 생기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공 아담을 만드시는 광경인 것입니다. 생기를 통해서 생명이 되었다, 영이 살았다, 이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오늘 본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어른들 인사말, 저는 나이가 막둥이 아들이니까 제 아버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동네 어른이시죠. 사람들이 만나면은 저희 아버님한테 항상 인사하는 광경을 늘 목도하는데, 보통 우리는 인사하면은 점심 때면은 맛점 하세요 뭐 한다든가 뭐 카톡을 보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저희 집에 오시는 동네 사람들은 항상 인사말이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때 인사말은 진지 잡수시는 게 인사말이에요. 그게 밥 먹는 때도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먹기가 쉽지 않는 시대였던가 봅니다. 저는 어려서 모르지만은 아마도 그랬지 않은가. 살로 가는 음식을 그렇게 먹고 돈 품게나 번 사장님들은 그래도 배가 좀 나와야지 폼이 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배가 안 나온 분들도 배 나온 것처럼 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그게 폼이 나는. 요즘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현대 사회는 과다 섭취로, 영양 과다 섭취로 비만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풍채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커지면은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정신력까지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몸이 비대하고 삐짝 야이고 이걸 떠나서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영혼은요, 항시 은혜가 충만합니다. 앞서 말씀 잠깐 우리가 드렸듯이, 설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싱글벙글 좋은 일이 있어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뭐 우승을 한다든가 싱글벙글 그래. 항상 은혜가 충만해서 밝아요. 충성봉사 헌신이 아주 활기찹니다. 억지로나 마지못해 인색하게 하질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건강한 영혼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범사가 잘 되니까. 어떤 상태가 잘 되는 겁니까?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주어진 현실을 잘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소망 중에, 환난 중에도 소망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영혼들입니다. 건강한 영혼들. 항상 보면 넉넉해 보이죠. 넉넉해 보여. 돈이 없어서 아침 식사를 건너뛰었다 해도 겉으로 보기는 넉넉해 보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눈에 띄니까. 그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혼 문제, 근심, 걱정 속에서 삽니다. 항상 그래요. 시비거리가 많아. 매사 범사 감사하는 사람과 정반대로 범사 시비거리가 많아.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키가 너무 커서 싫고 키가 너무 적어서 싫고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어중간하니까 싫고 불만, 불평이 아주 팽배해 있는 상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면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쌓여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른 뼈,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육신적인 마른 뼈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게 신의 감동이 되어서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실제 동공을 통해서 육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광경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 왕들 대대로 내려오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신심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 바벨론을 충동지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게 만들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육신은 잘 먹고 비대한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생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에 관해서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인자야 이 뼈들은 하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을 소개하고 있죠. 이 뼈들은 따라하시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다른 게 아니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 죽은 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육신은 비대한지도 몰라. 육신은 건강한 줄도 몰라.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 그러나 영의 상태가, 영적 세계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소망이 없는 상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 죽었는데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고 생명력을 잃은 마른 뼈 같은 존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기예요, 생기. 4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이게 육신적인 뼈라면 뼈에게 대언을 한다. 뼈가 귓구멍이 있습니까? 그 해골바가지 속에 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뻥 뚫렸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육신적인 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뼈들이 미쳤습니까? 만약에 진짜 뼈라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들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니까 그저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생기다. 마른 뼈들에게만 하나님의 생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임한 생기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야. 그 생기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서 그 생기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를 수가. 배가 이렇게 빵빵 부른 사람에게 쌀밥을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맛있는 김치에다 한 상을 차려주면 그게 무슨 마음이 끌립니까? 그렇지 않으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너무 정말 허기지고 그 뭐 장 검사를 앞두고 내시경을 앞두고 비우기를 했다든가 그 몇 날 며칠 했을 때 그때는 그 그냥 밥에다 김치에 김 하나면 돼요. 그것도 너무 맛있어요. 흰죽만 먹다가 그 다음에 굶었고 그 다음에 다 비웠는데 그래 그런 음식을 보면 보기만 해도 생기가 돌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생기라는 것은 부도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부도를 막아줄 수 있는 돈을 누가 친구가 그냥 거저 쓸 만큼 쓰고 나중에 갚아라고 준다면 그게 바로 생기가 되는 거예요. 생기.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 쌀밥에 구운 김과 김치 한 접시 갖다 놓으면 그게 생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프신 분은 몸이 매우 아프신 분의 입장에서는 치료의 손길이 바로 생기가 되는 거죠. 그 생기라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 지금 당장 수갑 차고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어떤 진짜 큰 권세자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내 길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순간 만나게 됐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생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세계로 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며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하고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별 기쁨도 없고 뜨거운 그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난 정말 살아계시면 나는 정말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이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 갈망하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리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은혜 한번 받아보고 싶고 이렇게 갈증나 있는 갈급한 영혼들에게는 은혜로운 설교 말씀이 생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여러분의 각 처지마다 형편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생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 제대로 된 선지자 하나가 없던 시대에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 마귀 알죠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음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것이 흑암인 줄을 모르고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상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광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식들이죠. 그러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을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 당시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해야 되고 나타내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제 것으로.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 중에 한번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제 딴에는 굉장히 그날 성령에 취해가지고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 굳이 판단을 평가를 하라면 제 스스로 자부심이 가는 그런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인사를 하는데 나가면서 그 인도했던 전도자에게 하는 말이 이상하다. 교회가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말씀이 너무 맞지 않느냐?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게 이상하다는 거죠.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진 사람이 진짜 참기름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고소한 맛이 좀 부족하다면 가짜 같다면. 네.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정도입니다. 상태가 이 상태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도리어 진리를 말하니까 도리어 뭐라 말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다.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뭐 좀 알아맞히면 야, 그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최고 잘 아는 줄 알죠. 그런데 예수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증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안식일을 범한다고 책망하고 뒤집어놓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안식일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안식하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형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그 안식일 날 안식할 수 있도록 고쳐주었어요. 안식하게 고쳐주었다 이 말이에요. 회당에 있는 한 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안식일 날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뿐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 안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트집을 잡는 자들이다 말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옳잖냐? 너 귀신 들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세상에 진리를 말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있어요. 지도자들이 이 지경에 있어요. 지금요. 지도자들. 그런 가운데 그 지도자 밑에 백성들이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 교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23장 자체 내에 화를 7번 선포를 합니다. 화를 7번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화를 7번 선언을 하는 것은 얼마나 저들이 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27장에 있는 하나만 봅니다. 27절에 있는 하나만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헌칠한 아니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렇게 잔디를 입혀놓은 무덤이 아니라 바위나 굴을 파놓은 거, 그게 무덤이요. 팔레스타인의 그 무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무덤에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으로 무덤을 싹 칠해놓으면 이게 무덤 같지를 않아요. 무덤 같지는 않아요. 그냥 겉에 볼 때는 무덤이 아니야.
그런데 그건 무덤이라 실제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죽은 뼈들이 가득 들어있다. 이게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가리켜서,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의 교훈에 사로잡힌 자들은 다 마른 뼈요 죽은 뼈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백성들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32절에 가보면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 마귀의 양을, 수량을 채우라. 수량을 채우라 그 말이에요. 숫자를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좀 강하게 해야지 어필이 돼.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게. 예? 이 뱀들이야, 이들이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뱀, 독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이 뭐냐?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마른 뼈들이었다. 마른 뼈들이. 이럴 때에 그 자기 자신이 마른 뼈임에도 자신을 모릅니다.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게 무덤인 줄을 모릅니다.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흑암 가운데 갇혔다는 거죠. 이럴 때에 주께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빛으로 이 땅에,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렀다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 참남하다 하면서 핍박을 받았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셨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런 예수님이 바로 그 시대에 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기였다 이 말. 마른 뼈들에게 임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임한 생명빛 그리스도입니다. 뭐가? 마른 뼈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기가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생기였다. 할렐루야. 마른 뼈들아 생기를 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 말씀은 저 지나가버린 구약시대에 그들이 지금 죽은 자들이 나와서 드러난 소리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당시 예수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드러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고, 희심을 잃어가는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드려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경고의 음성이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기요, 생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 하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 살을 먹으면 영생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귀신 들렸다. 당연히 핍박을 하죠.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야. 육신의 살과 고기, 피가 우리를 살린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왜? 그분의 육신이 지금 여기 현존하지도 않고 그분의 피가 여기 흐르지도 않기 때문에 먹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육신의 피, 육신의 살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도 제자들이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육신을 먹어야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계속 육신을 생각하고 어렵다 하지만은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기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이 땅에 생기로 임했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바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바로 주님의 말씀이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살았다에서 산 게 아니요. 살았다에서 산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라고, 무더기 뼈라고 표현을 했듯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의 사자,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의 사자, 담임하고 있는 목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목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7별 7영을 가진 네가 정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 말씀. 그러니까 산 것 같고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 같고, 그분이 그 집사님이 구원 못 받았으면 누가 받겠어요? 그렇게 외식하는 광경만 보면서, 외식한다는 것은 밖에서 짜장면 사 먹는다는 얘기 아니라 거대자, 꾸밀식자, 겉으로만 꾸민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래 일락이라는 게 뭔지 날마다 편하게 먹고 즐기고 이걸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뭐예요? 죽었느니라. 살았어. 내가 생각하는 살았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죽었어. 넌 죽었어. 네? 세상 향락에 갇히고 물욕에 갇히고 정욕에 갇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짓 교리에 갇혀서 미혹의 영에 심취하여서 무덤 속에 있는 거짓 선자 밑에 갇혀 있는 자들.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뭐라 했냐?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랬대요. 무덤은, 우리가 한국식 무덤은 이렇게 봉이 있어야지, 아 이건 무덤이구나, 그 안에 시신이 안 들어서도 저건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토장을 했으니까 무덤인지를 모르는 거죠. 무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참목자인 줄 알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 말씀 생기에 힘입어서 진정한 하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생기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